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여호와 살롬.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김장을 해서 전에 유정복 시장님도 나오셔서 같이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배추값도 비싸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사정도 그렇고 해서 전에처럼 많이 하지는 못하겠고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나는 탈북민들 우리 저 논현동에 탈북민 지교회가 있잖아요. 탈북민 거기 어른은 나오지 않아 아이들 나오는 집에는 좀 전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탈북민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치 뭐 5kg라도 전달해야 되겠다. 한 박스 전달해. 작년에 오늘 우리 윤예진 목사님께 물어보니 김장이 지금 뭐 45,000원 간대 그 정도로 하면 그래서 나는 4만 원 못 하겠고 10,000원이라도 하겠다. 나는 뭐 5만 원 하겠다. 이런 사람은 좀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탈북민 가정에 예수님 이름으로 김장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좀 기도해 보시고 11월 말까지 헌금을, 김장 헌금을 10,000원이라도 해주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탈북민들의 김장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요셉이 부친 야곱을 찾아뵈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부친 야곱을 찾아뵙습니다. 갈라디아 첫 번째로 병든 야곱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이 병이 들었어요. 야곱이 지금 나이가 147세가 됐거든요. 나이가 많고 병이 들었어요. 그 TV조선에 그 지난번에 뭐 가요 콘서트 해가지고 결승에까지 올라간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보니까 99881234 그러더라고요. 99세까지 88에 살다가 사흘 동안 아프다가 4일째 죽는 뭐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우리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종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엘리사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범에 들을 작전 세우는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수넴 여자의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사 기도하면 살아났어요. 능력이 많았던 엘리사도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열왕기하 13장 14절인데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엘리사도 나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은 제가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기도 마무리할 때는 꼭 이 기도를 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하나님 저희 가정에 저희 가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전부 여러분의 메시지로 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모세는 죽을 때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잖아요. 이사야 38장 1절로 2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이사야 가서 하나님 당신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유언하고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나왔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조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의사 불러와라, 약사 불러와라 할 수 있는데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건 좀 기억해 주세요. 펑펑 울었는데 이사야 하나님 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병을 치료해 주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병 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때 15년을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더 살게 했다는 것이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 여기 장로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 들면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자꾸 안수기도 하세요. 어디 가서 아무개나 안수 받는 위험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아픈 비에 손 얹는 것은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부친을 찾아뵈었습니다. 야곱을 찾아뵀어요.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마 국정일이 바쁘니까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고 말이죠. 지시 내릴 수 있는 어떤 무전기도 없고 하니까 일일이 다 챙기다 보니까 자주 그 고센 땅에 있는 아버지를 자주 뵙지는 못하고 아마 비서를 보내서 챙기도록 했겠죠. 그래서 병들었다는 얘기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온통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젖을 먹여야 되지요. 예방주사를 맞춰야 되죠. 목욕을 시켜줘야 되죠. 유치원 학교 보내야 되죠. 성인이 돼서 자립할 때까지 온통 부모의 모든 지뢰를 다 짜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부모가 병이 들어요. 그게 짧게는 며칠이지만 어떤 사람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죠. 어릴 때 내가 받았던 것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병든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살아계실 자라라 그러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이 기록을 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준 것이 십계명 돌판의 말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직접 쓰였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계명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천륜과 일륜인데 일륜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야곱의 간증이 나옵니다. 3절로 7절인데요. 야곱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다임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른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어릴 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어요. 야곱이 눈 감기 전에 요셉에게 네 어머니가 이래 죽었는데 그 세겜에서 발단-아람 에브랏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서 죽어서 길에 무덤이 있다.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네가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유다 땅을 이제 분배해 줄 텐데 네 아들 둘 너는 빠지고 네 아들 둘이가 두 지파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하는 말씀은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함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빌어줘야 되겠죠. 갈라는 첫 번째로 장자의 몫을 요셉에게 줌이라 그랬어요. 장자, 성경에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아요. 미움받는 자의 자녀가 장자거든. 사랑받는 자의 자녀 차자를 장자로 세우지 말고 미움받는 자의 자녀를 장자로 세워서 두 몫을 주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랬죠. 1절에 보면 요셉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리고 갔다.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얘기할 때는 항상 에브라임 먼저 앞장 세워요. 어린 손자를 먼저 세워요. 그리고 므낫세는 뒤에 세워요. 나중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데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인구 다 봐서 심지 다 뽑아서 어느 땅은 르벤 지파, 어느 땅은 시몬 지파, 어느 땅은 유다 지파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해 주는 가운데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받도록 해서 장자가 되도록 요셉이 장자가 되도록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하는 겁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님이
자녀가 여러 명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었던 이건희 회장님에게 그 장자권을 줬죠. 그룹 회장직을 줬잖아요.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부모가 봤을 때 이 회사를 누구에게 몇째에게 넘겨주면 제일 잘 운영할 것인지 그 생각을 넘겨주지 않겠어요? 요셉이가 그런 축복을 받아서 그 요셉 두 아들이 삼촌들을 제끼고 장자의 축복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장자권의 축복이 있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2세의 아들 8아들 중에서 막내였지만 장자권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자기 배다른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장자권을 받은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읍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읍시다. 예, 우리가 장자권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죠. 기도도 더 해야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이쁘구나. 내가 너를 장자로 세웠으면 좋겠다.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영적인 장자권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가문에 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장자권은 뭔 필요해? 내가 노력하면 되지.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야곱은 좀 간사했지만 어떡하든지 그 형의 장자권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네 가져. 에서는 영원히 그걸 회복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세 번째로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아요. 요셉이가 잘했는데 그 아들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죠.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두 아들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도 그 자신도 복을 받았지만 그의 두 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지파를 받게 되고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인데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이삭이 받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너를 막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삭에게요. 왜 그러지 않냐?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게 내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네게 준다.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잘 섬기고 충성했는데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눈이 어두워졌으나 영알이 밝아진 야곱이에요.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눈이 확 열렸어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볼 수 없게 된 야곱이에요. 10절 말씀을 보지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야곱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했는데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어두워서 맹인처럼 된 거예요. 소경처럼 됐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부산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이 12.7 연합집회를 주관하셨던 분이죠. 그 교회에서는 주변의 노인들이 백내장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수술받게 무료로 받게 해서 돈을 다 지급을 해주는데 저 세계로 교회에서 돈을 대서 내가 눈이 밝아졌다. 평생 사랑하겠죠. 거리가 먼데도 교회 오겠죠.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다 챙겨오겠죠. 우리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셔요. 그래서 그런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삭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야곱은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와서 거짓말하고 축복받는데 야곱은 눈은 안 보이는데 환하게 열려 있는 거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축복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옷감을 수술을 많이 했대요. 안약을 수술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주님은 넌 벌거벗었어. 너는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어. 수술하지 말고 네 옷이나 해 입고 그 약을 네게 발라서 보게 해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보기는 보아도 모르고 들었긴 들어도 모른대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함,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잘못된 거 보고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틀렸는데도 맞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보아도 보지 못,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기꾼이와 사기치는데 사귄다 했는데도 사기 전과 시범인데도 속아주는 거. 대책이 없어요. 봐도 보지 못, 들어 듣지 못하고. 다윗같이 하면 복받고 사울같이 하면 망해요. 야곱같이 하면 복받고 에서같이 하면 망해요. 가룟유다같이 하면 망해요. 갈라 두 번째로 손을 어긋맞게 얹어서 축복하는 야곱인데요. 요셉이가 아들 둘이 빗결을 해놓고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고 난 뒤에, 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 앞에 와서 축복기도 받게 해요. 야곱의 오른손 앞에 큰아들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앞에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앉혔는데요. 야곱은 앞에 안 보이는데 손을 어긋맞게 이렇게 축복기도 해요. 이렇게 축복기도 하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 아버지, 이거 잘못됐어요. 아버지 오른손 앞에 큰아들이 있어요, 므낫세. 손을 막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작은 아들이 장자가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는 세 번째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 나라로 있다가요, 사사시대에 있다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됐다가 초대왕 사울, 둘째 다윗, 셋째 솔로몬이 부인을 1000명 이상 두고 죄를 지어요. 우상 앞에 절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 남북을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대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나 이사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 얘기해요. 유다야 할 때 남쪽 유다를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얘기할 때 이스라엘아 할 때도 있지만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 대표예요. 에브라임아 하면 북이스라엘 통칭하는 말이에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두 군데를 보여드리면요. 에레미야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정길로 가게 하리라.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나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가리키는데 하나님 에브라임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병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자꾸 아플 수밖에 없죠. 자동차를 오래 타면 여기저기 자꾸 고장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우리가 잘 살면 참 좋겠는데요. 그 병 들고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울증도 치유받고요. 말라기서 4장 2절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뛰게 하시겠대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게 두 번째로, 건강할 때 주의 일을 많이 하세요. 병 들고 난 뒤에 움직이지 못하다, 그때 내가 주의 일을 더 할 걸, 그때 내가 구역장으로 헌신할 걸, 그때 내가 성가대에 주일학교에 헌신할 걸, 그때 늦어요. 아직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안이 밝아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몸의 기력도 세해졌는데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면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찬양도 많이 부르고 성경을 가까이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말씀 많이 묵상하고요. 그러면 영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뭐냐? 옛생활 청산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물로 몸을 깨끗이 씻듯이 물에 들어가서 옛생활 청산하고 거듭난 삶을 살겠다는 게 세례식인데,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영적인 힘을 얻고 영안이 밝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과 복된 주일날 다음 주 수수감사절을 앞두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 주옵시고, 야곱이 노년에 영안이 확 열린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